3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남자. 인류 역사상 배신의 고유명사가 된 가론 유다. 그는 지금 영계의 어느 곳에 있을까요? 단테의 지옥 가장 깊은 곳일까요? 아니면 신의 계획을 완성한 비극적 주인공으로 있을까요? 또는 신의 섭리를 거역한 도망자로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론 유다를 둘러싼 이러한 의혹을 네 가지로 분석해보고 그의 삶은 영계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적 분석으로 본 가론 유다는 어땠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 이후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며 회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도시적이고 계산이 빠른 살림살이를 잘하는 살림꾼 같은 이미지였죠. 또 현실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공금을 훔쳤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상에서 부와 권력을 주지 않고 영적인 나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자 실망했고 돈에 대한 탐욕이 겹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유다가 좋아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며 오해와 질투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유다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는 등 다양한 심리적 해석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주된 심리적 원인은 탐욕과 교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에서도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며 전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본 후 무죄한 피를 팔았다며 괴로워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단순한 악인의 행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함몰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자살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철학적 관점으로 본 가론 유다는 어땠을까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유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유다의 배신이 이미 예언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는 12제자와의 최후의 만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지목을 하죠. 여기서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신의 계획이었다면 유다는 그저 정해진 시나리오를 연기한 배신자라는 이름의 배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대속이 성취되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야 했다면 유다 개인에게 그 모든 도덕적 비난을 퍼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즉 이것을 필연적 악이라고 보는 시선인데요. 즉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된 도구적 존재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으로 철학자들은 예지와 인과를 구분을 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기상청이 비가 올 것을 안다고 해서 기상청이 비를 내리게 한 것은 아니듯 신이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유다의 손등을 떠민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즉 유다에게는 분명 마지막까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경고를 통해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나 실망감 또는 탐욕이라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작동시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여기서 철학적으로 더 중요한 지점은 배신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삶입니다. 즉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달기 울기 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삶으로써 속죄를 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스스로 확정 지어버렸죠. 즉 유다를 지옥으로 보낸 것은 배신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용서받기를 거부한 그의 최종적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는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냐 등 이러한 철학적 주장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문학과 예술의 관점으로 본 가룟 유다입니다. 시대는 과연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14세기 초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신곡이라는 문학 작품에 담았는데요. 이 장편 서사시는 1308년부터 1321년까지 14년에 걸쳐 집필이 됩니다. 그 단테의 신곡 지옥을 보면 9개의 지옥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지옥의 맨 밑바닥은 가장 무거운 죄인 배신자들이 떨어지는 제9지옥을 의미하죠. 즉 당시 중세시대는 배신을 가장 큰 죄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한 죄는 자살을 한 것보다 더 지옥 밑창으로 갈 만큼 엄격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의 기록이 하나 발견됩니다. 2006년 세상에 드러난 유다복음은 유다를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밀을 이해한 특별한 제자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는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판 파렴치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700년 만에 사막의 동굴에서 깨어난 코텍스 속의 유다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유일하게 알아본 단 한 명의 제자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물질 세계는 악하며 육체는 감옥이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한 빛의 불꽃이 갇혀 있으며 이 사실을 깨닫는 영적 지식만이 영혼을 해방시킨다고 믿은 영주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유다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천상의 비밀을 오직 유다에게만 속삭였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 모두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인간을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바로 유다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인간이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물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의 빛의 세계로 돌아가길 원했고 유다에게 그 육체를 벗겨줄,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즉 유다의 배신은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라 스승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룩한 조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유다를 예수님의 유일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간 비극적 영웅으로 재탄생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유다복음서는 사라졌던 것일까요? 서기 180년경 초기 교회의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 유다복음을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12제자를 비판하여 교회의 권위를 위협했으며 배신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윤리의 모호함을 자극했다는 이유였죠. 어찌됐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영주주의적 통찰은 현대인들에게도 강렬한 인문학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넷째로 신학적 통찰로 본 가룟 유다의 해석입니다. 즉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보편적인 구원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면 유다조차 그 사랑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없으며 나아가 지옥은 신이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닫아버린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것은 회개가 아닌 자아에 대한 집착적 절망이었기에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었다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행위에 대한 해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죽음 이후 지금 영계의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병원, 부산경찰병원, 이성내과병원 등 여러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셨던 이상원 원장님의 연계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 연계 메시지의 내용은 그의 아내셨던 김영순 사모님께서 1997년 3월 돌아가신 이상원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정리한 글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상원 원장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만났는데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만나면 도망가고 만나면 도망가 버린다.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나를 보면 그저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하루는 종이에다 메모를 남겼다. 나는 메모지에 잘못된 과오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속죄의 길이요. 죄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라고 써놓고 며칠 후에 또 방문을 했다. 그는 마지못해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를 만나 주었다. 저 같은 죄인을 만나서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있으니까 유다는 역사의 큰 범죄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주님도 만나지 못하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이젠 오지 마라 달라는 것이었다.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방문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찾아왔죠 라고 했다. 나 같은 범죄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이는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소.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니 찾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했다. 주위의 환경은 마치 형무소와 같이 살벌하고 사람들도 별로 보이질 않고 삭막했다. 여기가 어딜까? 지상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둡고 아우성과 비명 등 온갖 울부짖음이 넘치며 각종 악취가 가득한 곳으로 연상하겠지만 외로운 곳이 지옥이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방문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다. 이 연계 메시지를 받은 김영순 사모님의 주관적인 생각도 다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영계의 어느 장소에서 홀로 엄청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오늘 제가 나눈 다양한 해석과 관점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유다가 지옥에 있느냐, 그리고 배신을 한 것이 죄가 되었느냐 등 많은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질문과 의문은 지금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묻는 나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배신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확신하지 못했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를 메시아로 고백했던 단 한 사람은 십자가 죽음의 순간 우편에 있던 강도뿐이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순교의 길을 걸어갔으며 섭리와 역사는 그들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 대한 충성과 실천과 사랑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